올 2024년도 10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해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기에 제목을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참으로 소중하지요. 누구나 다 참으로 소중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의 삶에서 육체의 그 건강한 삶이 무엇보다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거듭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육체를 소홀히 여기고 자기 몸이 자기 몸인 양 학대와 범죄와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 또한 마귀 사탄들이 미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상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에 있지 않으면 우리 육체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불행한 사람이 되지만 그 육체를 바로 알고 그 육체를 선하게 사용하면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께 유익과 큰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그 좀 기중함을 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육체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참고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 진실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도 알아야 돼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몸을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귀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귀중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예정된 대로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가치 없는 먼지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 아담을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못함으로써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 즉 여자를 하와를 짝지어 주셨어요. 세상에 지은 모든 이름들은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주례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주례사 하나 되었어. 그 축사라서 너희는 번성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명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칙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그러니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육체를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관심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은 마땅히 하나님께 선이 드려야 할, 실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리 몸입니다. 넘어서 11장 36절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가진 몸의 근원이 어디냐?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몸입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유황불이 타는 음보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몸을 우리는 사용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관리해야 해요. 육체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살펴야 하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저 유명한 가수인 그 아무개요,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영웅의 앞에다가 십자가를 해놓고는 아마 징계는 목사님이 하신 줄 압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그런 진리하기가 좀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을 위법했거든요. 내 몸이냐, 내가 학대하고 자살했으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내 것이냐?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되,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지 않아요?
그 집례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줄 알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부가 어디예요? 불속이 어디예요? 불법을 행하는데 난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성밖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이라고 학대한다든지 잘 보살피지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학대거나 지지는 일에 빠지도록 버려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몸은요 세상 사람들이 못가 구별돼야 돼.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의 영이 곧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망각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막 죄짓는 데다가 마음대로 휘두르지. 네? 항상 내 몸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전이에요. 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전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명의 군중 앞에서 지금 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즉 믿는 자들이 500명이 있어요. 내가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잘 떠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으로 해서 말하게 하시고 모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도 현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축제이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120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축제이 같은 것들이야. 세상적으로 다 흘러가 버린 거야. 여러분 그런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려고 기다려야 돼요.
감히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저 가슴이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 동기 목사 중에서 세상에 자기는 보혜사 성령을 못 받았다네? 그런 자가 목사, 그러니까 목회를 못해요. 예. 참 비참하더라고. 그리고 쓸데없이 뭐 신학교도 다닐 때 뭐 자기가 제일 똑똑한지 하고 그냥 뭐 날뛰더라고. 교만이 그냥 몸에 배었어. 겸손할 줄 몰라. 그러더니 결국은 목회도 못해. 그래 뭐 책을 쓴다고 그러고 있는데 에휴 제가 한 권 보내와서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현저한 육체의 일을 소개하면서 갈라디아서 19장에서 20절 말씀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그리고 불의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체를 소유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친구가 딱 한 잔만 해. 딱 한 잔만 해. 이렇게 많이들이 유혹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 목사가 말이야. 내가 저 기도원에 가서 있을 때, 술을 사다가 기도원에서 먹고 있어요, 목사들이. 기가 차서 내가. 그리고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심지어 맥주를 그 미사실에다가 박스째 갖다 놓고 그 천주교 신자들 술을 먹고 관광버스 타고 가면은 띠띠빠방하고 관광버스 안에서 그 마이크 열고 뭐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막 비틀고 꼬고 야단하지요.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미사실에서.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못 봤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와서 보고 정말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제사도 지내고 술도 먹고 그리고 제사하는 것은 신부가 제사해 준다고 무슨 고백을 하라고? 하여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근심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로 성령을 슬프게 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날마다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야지. 우리의 육체는 성령님의 전인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 우리의 육체로 성령의 인도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가 금지하겠어요? 하나님이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법은 자꾸 변해요. 에?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하고 다 8가지 잘해도 마지막 게 절제, 이거 절제 잘못하면은 다 어르륵 공력이 다 쓰러져 버려요. 절제를 해야 온전히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몸은 결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그리고 성도들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 주인이라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야 할 아무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특히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어 그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소중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사용해야 하지.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했잖아요.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몸은 주를 위할 뿐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고린도 3장 23절이요.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철저히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것은 없어요. 재물과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더러움과 모든 거짓과 우상숭배 모든 지악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물질이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건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몸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세계 만민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에 합당한 아름다운 전이 되어야 해.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임을 잊어서도 안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값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죄 짓는 자들 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